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방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의 가치를 무시하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 역시도 방언이 얼마나 좋고 귀한 하나님의 은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더 강조했던 것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기도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소리를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통역되지 않는 방언과 같은 것들은 외국말을 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방언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유익을 줄 수 없다 말해도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구하는 은사를 하나님 기꺼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가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다 좋은데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이 시간 방언의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방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고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언은 좋은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영성이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언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낮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 속에서 만약에 그런 방언으로만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도를 삼가히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기도를 드려도 나의 영성은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일이라면
될 수 있으면 그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러기에 알아들 수 없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방언으로만 말한다면, 그것으로만 기도한다면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멈추어 달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알아듣고 우리가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거나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아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라고 함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바로 그런 예배에서는 삼가라는 것이죠. 오늘 14절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다 아무렇게나 소리 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방언이란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 방언을 알아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국에 그런 유명한 가수라든지 영화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 옆에 꼭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통역을 도와주는 사람이 따라붙습니다. 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통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따라붙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통역을 해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소통이 되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서 오해하지 않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통역이 없다면 삼가해야 되지만 통역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기도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마음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무렇게나 중언부언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사이기에 우리는 방언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면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그것을 번역해 주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방언은 이처럼 통역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귀한 은사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 주일날 예배와 같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영으로 축복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또 주일 오후나 이럴 때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축복을 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영으로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될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축복하는 방언을 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초심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간 믿기 시작한 초심자들, 그 방언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만 계속해서 누군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는 곳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초심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보게 될 수 있는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기도에 아멘으로 그들이 화답할 수 없다면 바울은 과감하게 그것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예배에서 실시되는 신앙의 행위들,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예배의 순서들을 통한 일들은 그 의미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될 때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방언은 그러한 성도들의 참여와 일치성을 제한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바울은 참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을 통해서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이지만 공동체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교통을 주는 기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도 개인적으로는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구보다도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려고 했고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방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기뻐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의 직분에 충실하려는 모습에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비방하거나 방언을 말하는 성도들을 질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가 또 그 가르침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제공하는데 사도로서의 그러한 책임, 제가 갖고 있는 목회자의 어떤 책임과 같겠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예배는 모두가 공감해 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예배는 그분에게 마음의 부담을 줄 뿐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깨달아서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오히려 말을 많이 하고 방언으로 막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은 방언이 개인적인 감사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통역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예언 못지않게 방언 역시도 성도들과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면 멈추어줄 것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
우리가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게 이성적으로 이해된 말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바울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참으로 좋은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들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좋지만, 그런 하나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혼자만의 그런 기쁨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앞서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